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덥지요? 합장을 좀 하십시오. 늘 법회를 제가 생명처럼 일요법회를 나오라 그래도 많이 안 나오시니까 또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법회 강령을 한번 선우창으로 합성하고 오늘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법회는 불자의 신심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원력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정진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네, 제가 이런 마음으로 늘 법회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법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불자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법회를 좀 나와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겸 발언 겸 그렇게 오늘은 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2장 받으셨죠? 한 장은 뭡니까? 화엄경 입법계품이죠? 한 장 받으신 분도 있네요. 2장 받으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권발보리신문 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구를 하려다가 너무 똑같은 밥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별식으로 이런 모든 발심이 보리심이 신심이 없으면은 발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쉬어가면서 오늘은 입법계품 말씀을 좀 드리고 갈까 합니다. 우리가 신심이 없으면은 발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심이 있어야 보리심도 일으키고 어떤 일도 하고 할 수 있지요. 또 자비가 없으면은 좋은 뜻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심과 자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회를 자꾸 오시라 그러는 겁니다.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선우창으로 낭송했던 법회 강령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또 기도도 옛날처럼 잘 안 해요. 요즘에는 대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도 전화해서 우리 기도 붙여주세요. 심지어는 차례도 대리 차례를 지냅니다.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차례 지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놀러 갑니다. 직접 안 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그런 분들을 차례 신도라고 하는데 절에 잘 나오지 않고 차례 신도도 아니고 대리 차례 신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도 안 하고 신심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신심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또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 발언을 첫 번째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법회를 하면서 10가지 또 발언을 따로 또 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신심의 발언인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발언을 했어요. 10대 발언 가운데. 즉 모든 일이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서, 즉 부처님이 보시고 있는 속에서, 부처님의 원력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신심입니다. 신심이 있어야 발심도 하고 발언도 하고 뭐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큰 일이 하나 해결이 됐죠. 선거가 끝났으니까. 근데 또 첩첩산중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또 이스라엘에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지금 심각하지요. 근데 집이 크다 보니까 이 우주는 하나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올곧은 생각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휘둘리면은 안 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나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신심입니다. 화엄경에서 굳이 신이 도원 공덕모요 장량일체제선법이라 그랬죠.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선법을 잘하게 한다. 뭐 이런 그런 교학적인 말을 떠나서라도 내가 신심이 없으면 매사가 자신이 없어져요. 또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그 신심은 부처님의 원력을 믿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사를 모실 때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 그러죠? 그 왜 해요? 아미타 부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염하는 거고, 죽는 순간까지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간다면 분명히 극락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내 아버님이, 내 인연 있는 분들이 나의 연불소리를 듣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받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성불하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엄경 말씀은 입법개품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 하고 보살이, 대왕보살이 자비로운 말씀을 하셨다.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구보부 여행을 떠나죠. 그때마다 이런 법문을 쭉 들려주시는데, 또 한때 대왕보살이 이렇게 자비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보살의 원력입니다.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발심과 서원의 말씀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애제 중생이여 그랬죠.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그 권발보리신문 9번 나눠드린 거는 예습하시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다음에 법회 때 이걸 할 거니까 좀 읽어보고 오세요 하고 나눠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안 나눠드리려다가 그래도 제가 기왕 가져왔으니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예습 좀 하고 오시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나눠드린 겁니다. 가지고 가세요. 슬프구나 중생이여, 애제 슬프랬자입니다. 슬프구나 중생들이여. 이제 발언을 하면서 아까 그랬죠. 제가 자비가 없으면은 발언할 수가 없다.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이나 여러분들이 천수경에 열애 10대 발언문이라고 기도할 때 내 하시죠.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그 다음 뭡니까? 네? 원하 근수 개정에, 원하 항수 제보락, 원하 불태보리심, 원하 결정 생한양,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 강도 재중생,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발언과 원력이, 신심과 원리 거기 다 들어있어요. 사막도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닫기를 발언합니다. 원하 불태보리심, 지혜의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원하 결정 생안양 그랬죠. 안양은 극락세계입니다. 결정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내가 발언합니다. 그래서 원하 속견 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뵙기를 발언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뭐예요?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신 변진찰이죠. 그럼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중생들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구하려면 뭐예요? 많은 세계에 내가 몸이 가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게 33응신이다, 32응신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회사 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이 국토에 저 국토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원하 광도제 중생 그러죠. 내가 널리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기를 내가 발언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항상 마지막에는 대비의 발언입니다. 자비의 발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구해주겠다. 함께하겠다. 결국은 정치인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대비의 원이 없다면은 올바른 정치인, 올바른 대통령,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위기지행, 위인지행 그랬잖아요. 아무리 앞에 놓아서 떠들어도 그것이 자기 당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비의 발언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죠. 그 위기지행이에요. 자기. 그런데 보살은 위인지행이라 그랬죠. 인은 중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대비의 발언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제 불교 이런 그 좀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자기만, 자기 친한 사람만, 자기 당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누구라도 의지하면 다 바른 길로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게 보살의 대비죠. 보살의 발언이죠.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뭡니까? 사홍서원입니다. 가장 압축해 놓은 것이. 보살이라고 하면 어떤 보살이라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공통적인 원을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살의 총원이다. 총체적인 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학적으로 육바라밀이 어떻고 사성제가 어떻고 12인연이 어떻고 100년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발언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 보니까 저 앞에 예수제도 붙어있고 백중기도도 있고 하죠. 전화해서 많이 접수합니다. 잘 오지도 않으면서. 전부 대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기도. 대리기도. 애제 중생이여 슬프거나 중생들이여 너희들이 밑바닥이 없는 생사의 큰 구덩이에 빠졌으니 무저 생사 대갱 그렇습니다.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상사의 고통 속에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내가 마땅히 아당 그랬죠. 내가 마땅히 운하라고 하는 말은 여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방편으로라도 이런 말입니다. 운하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운하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그 속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 일체 지지며 일체 지혜의 땅에 머물게 하리라. 이게 선제동자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보살은 이러한 원력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보살이 뭡니까? 어머니가 보살이고 아버지가 보살이고 대통령이 보살이고 공직자가 보살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애제 중생이여 참 슬프고 슬프구나 중생들이여 너희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공포에 떨고 있으니,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태어남 자체가 곱니다. 생로병사가 다 곱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회하는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공포에 떨고 있으니, 요즘에 보면은요 제 주변에도 참 돌아가신 분이 많더라고요. 여름 되니까 이 여름을 못 견뎌요. 이 더워서. 그다음에 이제 암이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보면 전부 암 걸린 분들이죠. 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아는 모스님도 또 며칠 전에 한 분이 또 걸렸어요. 근데 또 한 분은 또 치료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 2번 다시는 안 하겠다. 스님인데. 또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암이 걸렸는데 항암을 안 하고 나는 편안하게 있다 가겠다. 그래서 계시다 가신 분도 있어요. 스님들과 전혀 치료 안 하시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2번 하라 그러면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통이에요. 생로병사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으로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야죠, 우리는. 너희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떨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서라도, 아당우나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서라도 위작귀하야 그랬죠. 그들이 의지처가 되어서 아플 때 의지처가 되고, 힘들 때 의지처가 되고,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의지처가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의지처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얻게 하리라. 영기 영덕 신심 안온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이런 글을 저희들이 그대로 힘없이 받아들여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심이에요. 이걸. 그런데 신심이 없으니까 들쑥날쑥하고 필요할 때만 오고 안 필요하면 안 오고 시간 나면 오고 안 나면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지금 그 단락을 제가 다 넣은 게 아니고 조금 발췌해서 넣은 거예요. 그 부분을 입법계품에. 슬프구나 중생들이여, 너희들이 항상 세상의 온갖 공포 속에서 시달리니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길에 머물게 하리라. 살아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독경을 하고 이래 하는 거죠. 그게 신심입니다. 슬프구나 중생들이여, 너희들이 항상 어리석음에 미혹한 바가 되었으니, 치암지 소미혹 그랬죠. 원문에 보면 치암은 어리석고 혼미하고 어두운 그것들에 미혹한 바가 되었다. 우리는 지혜롭지를 못해요. 늘 똑같은 말뚝에 걸려 넘어지고 반복해서 잘못된 또 죄를 짓고 내일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축생이 된 까닭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축생이 됐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지혜를 닦지 않으면 다음 생은 반드시 축생이 됩니다. 축생이 두려운 거죠. 어리석음에 미혹한 바가 되었으니 아당우나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작명거 그랬죠. 작명거 횃불 걷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밝은 횃불이 되어서, 지혜가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길인지 구덩이가 파 있는지 모르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래서 횃불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비춰주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밝은 횃불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지혜의 성을 비추게 보게 하리라. 이 지혜의 성이란 우리 마음입니다. 네, 본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이 가지가지 것에 유혹을 받고 혼탁해서 내 갈 길을 제대로 못 가니까 부처님께서 보살이 되어서 밝은 지혜의 횃불을 밝혀주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애제 중생이여, 애석하구나 슬프구나 중생들이여, 너희들이 항상 아끼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속이는 것들에 더러운 바가 되었으니, 여기는 탁이라고 하는 것은 혼탁이니까 거기에 물든 바, 거기에 섞인 바,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간, 질, 첨, 광 그랬어요. 간은 아낀다, 아낀다. 질은 시기하고 질투한다. 첨은 아첨한다, 아부한다. 아첨하는 사람들이요, 반대로 보면 또 자기보다 낮은 사람, 없는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꼭 그럽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또 반대로 잘난 사람, 많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한테는 아첨을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첨, 광은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그래서 간, 질, 첨, 광 네 가지를 화엄경 입법급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중생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 살아가기 쉬운 그 네 가지. 아낄 간, 누구한테 줄 줄을 몰라요. 받는 것만 좋아해요. 또 내가 받은 거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준 거는 기억을 잘해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게 고정돼 버린다. 10개를 잘 해주다가 9개를 잘해주면은 서운하다 그럽니다. 나는 9개가 최선인데 11개를 바라지요. 그리고 당연시 여깁니다. 계속 잘해주면은 계속 잘해줄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요. 좀 낮춰야 돼요. 근데 안 됩니다. 간, 질, 첨, 광. 오늘 이 네 자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요즘에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발 좀 베푸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은요, 다 받으려고만 해요. 뭐든지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밥 사세요, 좀 뭐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 질, 첨광, 아끼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속이는 것들에 혼탁한 바, 더러운 바가 되었으니, 아당우나,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서라도 위계효하야 그들을 위해서 열어주고 깨우쳐 주어서. 이 효자는 새벽 효자인데,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밝음이니까 열어준다, 깨우쳐준다, 알게 해준다, 이럴 때 효자를 또 씁니다. 개요해서 열어서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청정한 법의 몸을 증득하게 하리라. 증득, 청정, 법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본마음은 청정법신입니다. 청정법신이에요. 그래서 청정법신을 얻게 하리라면 회복하게 하리라. 회복은 아니죠. 본래 그런 모양인데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있는 줄도 모르고 딴 마음을 쓰고 있어요. 혼탁한 마음을 쓰고 있어요. 줄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고, 네? 다
사는데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내한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청정법신입니다. 행복한 나, 평화로운 나, 넉넉한 나, 그게 청정법신입니다. 애제 중생이여, 안타깝구나, 슬프구나, 여러 중생들이여, 유여맹고하야, 너희들이 마치 눈먼 소경과 같아서, 이 고자가 소경고, 눈물 고자입니다. 소경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저도 볼펜을 들고 하는데 볼펜 들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좀 쓰고 하면 좋을 텐데 별로. 이 핸드폰에 그냥 다 녹음을 해버립니까? 그럼 말 함부로 못하는데 제가. 눈먼 소경고 같다. 그래서 맹고라 그럽니다. 맹고. 그러니까 뭐 보고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어도 제대로 못 봐요. 보고도 바르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눈먼 소경과 같아서 불견도로 하나니, 바른 길을 보지 못하나니,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해요. 아당우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위 인도하여 그들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 의문에 들어가게 하리라. 일체 지혜 의문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 입법계품 가운데서 그 단락 가운데 조금 제가 압축을 해서 몇 개만 이렇게 발췌해서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요 정도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가장 좀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거든요. 신심을 얘기할, 이런 말들을 믿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신심이 나오고 기도가 되고, 신심이 나고 기도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게 돼요. 그랬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함께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전국 절 가다 보면은 그 법당 위에 이렇게 그 도에 달려 있던가 아니면 그 위에 달려 있는데 악착보살이라고 하는 그 상을 보셨죠? 악착보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악착같이 한다는 말이 있죠. 뭘 악착같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줄이 이렇게 매달려 내려오고 위에 배가 하나 있어요. 이걸 반야용선이라 그래요. 지혜의 배.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단청을 할 때 그게 없어서 제가 만들어서 일부러 영단 위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악착보살을. 그래서 보살 모습의 형태의 어떤 분이 이렇게 줄을 매달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전국에 아마 몇 군데 없을 거예요. 그 악착보살이라고. 그게 뭐냐면은요, 극락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배가 지혜의 반야용선인데, 반야용선, 그 배가 지금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극락에 갈 사람들을 싹 태우고. 그런데 한 보살님이 뭐 바빠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배가 떠날 때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는 떠났어요. 이제 저기 지금 가고 있어요. 파도는 막 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극락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간절해요. 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도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또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그 파도가 막 몰아치는 바다에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그 늦게 도착한 보살이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밧줄 있는 데로 가가지고 밧줄을 잡고 흥락에 가는 배에 올라타려고 밧줄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을 악착보살이라 그래요. 악착보살. 아마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고 그렇게 아마 저 운문사나 뭐 몇 군데 절에 가면은 있을 거예요. 저희 절에 와도 그거 하나 해놨어요. 제가 악착보살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생사를 도외시하고 기도하는 배에 타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뭘 한다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법당에 그런 게 있으면 저것이 바로 악착보살이구나 이런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선가의 용어에 참선용어에 조차전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차전패 따라 해볼까요? 조차전패. 이 무슨 말이냐면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급박한 순간을 우리가 조차전패라고 합니다. 조차전패.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것이 조차예요. 이게 지을 조자에 다음 차자거든요. 다음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냐면 사고가 났다든가 미끄러졌다든가 자빠졌다든가 뭐 갑자기 뭐에 부딪혔다든가 이러면은 이런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차가 되고 전패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하는 순간. 이거를 전패라 그래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도 화두를 놓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법문을 주기 위해서 조차전패의 순간에도 화두를 들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급박한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조차전패의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일까요? 죽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죽는구나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아니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취제 싹 들어오면 아슬하게 가는 것처럼 갈까요? 안 겪어봐서 모르죠, 뭐. 안 겪어봤는데. 그 순간에도 나무아미탑을, 그 순간에도 이먹고 하란 얘기예요. 평소에 깨어있으란 얘기입니다. 평소에 깨어있으라. 신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 부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게 조차전패예요. 그런 순간에도 화두가, 참선할 때 화두가 탁 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남아미탑을 하고 넘어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가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조차전패의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말고 화두를 들어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신심은 그래서 일념입니다. 염불은 일념입니다. 또 공짜로 절대 얻어지지가 않아요. 얘기를 말로 해버리면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깨달음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해준다거나 스승이 제자한테 막 전해줄 수가 있나요? 못 전해줘요. 지가 깨달아야지. 아버지 밥 먹으면은 아들이 배가 불러요? 안 부릅니다. 아들이 밥을 먹어야 아들 배가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직접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있어서 향엄 지안선사하고 위산 영우선사의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오늘 별식이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향엄 지안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선사에 도가 높고 덕이 높은 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옛날에 내 스승께서 그 스승님이 덕이 높다든가 도가 높다든가 인품이 좋다든가 수행력이 깊다든가 이런 거를 나는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럼 내가 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말해주지 않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 최고로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그때 스승님이 나에게 이것이 뭐뭐야 하고 얘기해 줬다면 내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진짜를 못 알아듣는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깨달음이 올 수 있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고사가 있어요. 중국의 향엄 지안선사가 위산 영우선사를 찾아갔어요. 위산 영우선사는 여러분들이 아는 중국의 5가 7종 중에 위앙종, 위산, 영우, 앙산, 해적, 이 두 스님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종파가 위앙종입니다. 위앙종, 위산, 앙산 이 합쳐서 향엄 제안선사가 위산 영우선사를 이제 공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딱 보니까 영우선사가 보니까 이놈이 물건이에요. 그 선가에서 그것을 법기라고 합니다. 법기, 법을 담을 만한 그릇, 법을 담아낼 만한 그릇. 그래서 근기가 훌륭한 사람을 법기다 그래요. 법법자 그릇기자 법기다. 아, 이놈이 법기네. 이놈이 좀 쓸만한 놈이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법기임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엄한테 나는 네가 평생 배워서 아는 지식이나 경전이나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네가 아직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서 나오기 이전에, 동서남북도 분간하기 이전에 네가 뭐였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엄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대답을 못합니다. 향엄이. 그래 오랜 생각 끝에 몇 마디 견해를 말씀을 드리지요. 근데 위산 큰 스님이 아니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러니까 향엄이 그러죠. 그럼 스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산이 야 이놈아 내가 말하면 내 견해지 어때 그게 네 견해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내 견해지 어떻게 너의 견해 너의 생각일 수 있느냐. 안 된 말이다. 내가 밥 먹으면 내가 배부르는 거지 네가 배부르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깨달아야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향엄이 방으로 돌아와서 온 경전들을 다 찾아봅니다. 혹시 대답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하고 한마디도 대꾸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림의 떡으로는 시장길을 면할 수 없구나. 그림의 떡으로는 시장길을 면할 수 없구나 하고는 자기가 보던 책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향엄 제안 스님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림의 떡이죠. 근데 실제 경은 뭡니까? 배부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떡으로는 배가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경전을 보고 깨달아서 경전과 하나가 돼야만이 내 것이지 경전은 경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갈 뿐이죠. 그러다 깨달음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 말을 합니다. 금생에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한낱 죽이나 끓이고 밥이나 짓는 스님이 돼서 그저 업이나 짓지 말고 갔으면 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스님들 표현을 할 일 없이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사는 스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죽반승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죽자에다 밥반자.
그저 죽이나 끓이고 밥이나 하고 불이나 떼고 그렇게 세월 보내는 거.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을 스님들 세계에서 저놈 죽반승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반승. 죽 끓이고 밥 짓고 이건 아무나 하는 거죠.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이나 죽이고 살아가는, 대충 살아가는 그런 스님. 그렇지만은 업이나 짓지 않고 죄나 짓지 않고 그냥 다음 생이나 기약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죽반승이나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또 계속 했겠죠. 그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위산을 하직하고 남양 해충국사가 머물던 그 터에 이제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초를 뽑다가 깨진 기왓장이 나와요. 그래서 너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기왓장을 집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밭에서 풀매다가 돌멩이 나오면 저쪽으로 집어 던지죠. 그런 것처럼 기왓장 하나가 이렇게 기왓장들이 이렇게 깨진 게 너저분하니까 풀매다가 기왓장 들어서 저쪽 바깥으로 쏙 던졌어. 근데 그쪽이 마침 뭐요? 대밭이었던 모양이에요. 대밭, 대나무밭. 그러니까 저 던지니까 그 기왓장이 대나무에 맞아서 탁 하고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풀매다가 돌멩이 하나 나와서 턱 던지니까 기왓장에 대나무에 기왓장이 맞아서 꽝 하고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탁 열렸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탁 열렸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가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터뜨리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요. 그래야 그런 인연이 만나지지요. 노력도 안 하고 무슨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걸 기연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기연. 어떤 인연을 탁 만나게 된 거예요. 깨달음의 인연. 기연. 또 어떤 좋은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뜻하지 않은 인연도 기연이라고 합니다. 기연. 그래서 기연을 만난 거죠. 그래서 깨닫고 나서는 돌아와서 목욕제계를 하고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멀리 위산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요즘 말로 하면 가사장삼을 수하고 목욕제교하고 가사장삼을 수하고 그 위산 영우선사 말해주지 않은 위산 영우선사가 계신 곳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감사의 절을 눈물을 흘리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나는 그 스님의 위산 영우 스님의 도나 덕이 높은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께서 나에게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말해주지 않은 것을 중히 여긴다. 그때 나에게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해줬던들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그런 건 무항이다 하고 내 것을 만들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깨닫고 나서 목욕하고 향을 피우고 옛날에 이제 개당을 하면은 법을 전해받고 다른 곳에서 법을 펴면은 법당의 부처님 전에 가장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스승을 위해서 이제 향을 올리고 또 그 대중을 위해서 향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게 있어요. 향 세 가지를 올려요. 처음에 설법하기 전에 개당을 해서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스님의 대비하신 은혜는 부모님보다도 깊고 높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그 당시에 만일 저에게 말해주었다면, 말을 해줬다면 어찌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위산을 향해서 향을 꽂고
스님께서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진정 스승으로 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실패한 사람도 많고 아들들이 실패하면 뭡니까? 땅도 팔아주고 집도 전세 내서 갖다 주고, 네? 돈도 주고 다 하죠. 근데 성공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다 실패하고 나왔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말을 안 해줘야 이놈이 깨닫지. 다 줘버리면은 안 돼요. 이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말로 이리저리 해줘가지고는 절대 그 제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백이 몽둥이질을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해서 쫓아내 보내야 이놈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아까 뭡니까? 악착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보살이 생사를 버리고 바다를 뛰어들어서 배에 올라가는 그 마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심은 이와 같은 악착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든 정진이든 수행이든 뭐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회도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은 참 잘하는데 맨날 인원은 똑같아요. 인원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권발보리신문 9번 하려다가 신심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화엄경기법계품의 한 단락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보살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발언에 의지만 하면은 저 부처님의 원력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법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더라, 이런 마음에서 신심이 없으면은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없고 자비가 없으면은 발언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선물해 주십시오. 서강